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지요. 언제나 좀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닌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민이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고민이란 말을 단어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이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또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worry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be concerned about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민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민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 고민에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정도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나실인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사람이라 했고요. 위대한 사사요, 곧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아주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나실인 삼손이요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주시고 위대한 능력을 주신 삼손의 마음속에도 고민이 있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민거리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위안을 삼지요. 삼손도 그러했는데 나도 그러지 않겠나라는 위안을 삼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을 잘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깊이를 잘 깨닫기도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한 우리이지만 고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물이 좀 많습니다. 또 경제적 여유도 좀 있습니다. 생활의 여유도 있습니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민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민이 많고 번뇌가 많다면 차라리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큰 불행도 없지요. 그래서 만석궁은 몇 가지 고민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고민이 있대요. 만석궁은. 만석궁이 뭔지 몰라요? 사진 찾아보시죠. 만석궁이 뭔지. 천석궁은 1,000가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사실 정상적이지요. 모든 생활과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심령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역시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잘못되어진 경우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인생이란 이 단어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단어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 인생이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단어를 썼습니다. 인생, 삶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lif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L-I-F-E. 그래서 왼쪽에 L 띄고 오른쪽에 E 띄워버리면 가운데 I-F, if라는 단어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어느 분이 표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정해졌지만 그 정해진 바를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배울 때 그런 쓸 때 if절, 만약 뭐뭐하면, 조건을 달리한 성은 만약 뭐뭐하면이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지요. 기대를 가지고 살아보지만 그 기대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또 기대감을 걸은 만큼, 기대가 큰 만큼 우리의 삶에 후회감도 많은 게 사실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고민거리가 많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다들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날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고민으로 가득 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나귀 턱뼈 하나로 쳐서 죽였던 삼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힘세고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고 그의 배경, 부모님 좋고 사사로 부름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번뇌, 즉 고민에 빠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 좋고 가정 배경 좋고 부부라면 부부간의 금술 좋고 자녀들 부모에게 잘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무 고민거리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삼손처럼 번뇌 곧 고민하는 자리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그런 고민거리로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삼손의 마음은 번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뇌를 고민이라는 말로 바꿔봅니다. 원어적 관점에서 이 번뇌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삼손이 번뇌하였다라는 이 말은 침착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조급성과 성급함이 자꾸만 끌어오르고 마음이 공연히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형태, 이것을 원어적 관점에서 번뇌다, 즉 침착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의 침착성이 사라지고 성급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샘솟듯 끌어오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도사리고 있는 고민과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생긴단 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한번 비춰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은 사람 때문에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요.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 때문에 고민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공감 가시면 한번 반응 한번 보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해요. 직장에서도 대인관계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부딪힘과 사람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믿음을 등져버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들릴라가 어떤 여인입니까? 정숙한 여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과 삼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종교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습관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최소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들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생활상이 같나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심지어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사랑을 배신하는 물질주의자,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니 그 다음에 토를 달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랑 자체를 논하기 힘든 여인이 바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삶의 형태, 생각, 습관, 종교가 다른, 그리고 물질관이 다른 이 두 사람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거기서부터 삼손의 고민거리가 출발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여러분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녹음이 아주 짙었잖아. 나무도 많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좀 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보니까 아니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특히 서쪽으로 우리 장미꽃 나무 심어놨던 쪽으로. 원인을 좀 살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단풍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등나무가 어디서 누가 심어놨는지 모르지만 번식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등나무가 뻗어서 나무 위에 덮으니까 나무들은 일광욕 즉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위에 등나무가 덮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경질이 나서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등나무 밑둥을 뿌리는 파낼 수가 없어서 밑둥을 제 기억에 한 40개 자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두꺼운 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있고 가늘은 것은 이렇게 가늘은 것이 다 제가 톱으로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등나무가 다 이 나무들을 덮치기 때문에 그 아래 나무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들릴라와 같은 여자, 바로 등나무 같은 여인 아닙니까? 그런 여인의 손길에 사람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마지막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어집니까? 오늘날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와 교제하듯이 우리 주변에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 봐서는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받기에 고민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부부일지라도 뜻과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 관계로 심히도 고민합니다. 사업을 해도 동업을 해도 서로 종교가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 가기도 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이질적인 사람끼리 관계가 형성되다 보니까 고민거리는 더 깊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들 답답해합니다. 내 맘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가 내게 맞춰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론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맞췄는가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가 내게 맞춰주기를 원해요. 상대가 내게 맞춰주는 그게 마음에 드나요? 마음에 드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키가 작은 어린아이에게 야, 너 내 눈에 맞춰봐. 뭐를 밟고 올라서든지 좀 높이 올라와봐. 사다리를 밟고 올라면 나 그대로 서 있을 테니까 너 그 사다리 밟고 올라와서 내게 눈높이 한번 맞춰봐. 이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 그 어린아이의 눈에 맞춰서 내가 낮추는 게 더 쉬워요? 내가 낮추는 게 쉽다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상대방이 어린아이에게 사다리 밟고 의자 밟고 올라와서 내 눈에 눈 맞춰주기를 원해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 만나서는 안 될 여인을 만난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말입니다. 우리 언어적 부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언어적인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달라고 이 들릴라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말씀 볼까요? 16장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냥 부탁이 아니고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게 되면 은 1000개씩을 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들려란 여인이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거지. 6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자꾸만 애교를 부립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16절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묶어봐. 그러면 내가 힘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거짓말했지요. 그렇게 묶어봤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욱 하니까 우두둑 끊어져 버립니다. 가서 또 애교를 부립니다. 아니 왜 나에게 거짓말하느냐 했더니 11절에 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해봐. 이도 삼손이 욱 해버리니까 다 우두둑 끊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 13절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봐. 그러면 내가 힘이 떨어질. 그걸로 그래서 나를 묶어봐. 그럼 내가 힘이 떨어질 거야. 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을 알았자 들리라는 끈질기게 삼손을 유혹하며 재촉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15절 1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냥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제가 좀 봐봤습니다. 특별히 NIV 영문 성경을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들려란 여인이 삼손에게 내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잔소리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여인이 프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ROD, 과거형을 DED를 썼는데 이 말은 이 단어는 뭐냐면 찔러대는 거예요. 심한 잔소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남자들이 참 문제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야지, 그렇죠? 계속해서 내게 거짓말을 3번이나 하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지 내 사랑한다면 나 그렇게 좀 말해라. 그렇게 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는 최소한 삼손은 그것에 대해서 나시린의 비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근묵자응인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들이 와서 자꾸만 유혹합니다. 이단으로 빠진 목회자들 내지는 직분자들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처음부터 갖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에 쉽게 빠집니다. 금방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에이, 나는 그런데 안 가.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처음에는 거부 강력하게 합니다. 삼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나 한번 만나달라고. 이게 이렇다고.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절대 아니야. 하는데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되어지면 그래? 한번 들어보기나 할까?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이단자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1-2번 권면하가 듣지 않으면 문도 열어주지 말고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게 이단을 대체하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여러분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만 찔러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영문에 보니까 피곤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가 번뇌했다라는 이 표현을 피곤해서 얼마나 이 반복적으로 잔소리를 찔러대는지 이 삼손이 피곤해 죽을 지경.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말해버립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고통을 주었던 들릴라의 말은 날마다 똑같은 잔소리로 합니다. 재촉하고 톡촉하고 조릅니다.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받는 느낌이 달라지고 나도 받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탁을 해도 한마디에 그 부탁이 들어지게 되는, 수락하는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부탁해도 매번 거절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어의 기술이니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닌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들의 손길에 놀아나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밖에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시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일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못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그거는 너에게 역부족이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물을 반잔 마시고 반잔 남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반잔밖에 안 남았네. 우리 언어 생활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임하는 사람은 하수와 게임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게임을 더 잘하려면 고수에게서 배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고수에게 배워야 합니다. 최고수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워야지요. 특히 말에 있어서 우리는 고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수란 수준 높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말에 있어서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과연 수준 높은 말입니까? 미사여구를 잘 사용해서 고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에, 신대원 다닐 때에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정말로 신뢰갑니다. 책 쓰는 건 그야말로 감탄사를 자아낼 정도로 너무 책을 잘 쓰십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강의만 들어가면 학생의 80%가 좋습니다. 강의가 너무너무 지루해요. 근데 책을 보면 아니 이 강의하신 교수님 맞나 할 정도로 책은 너무너무 잘 쓰십니다. 우리의 표현들 과연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고수 맞나? 여러분들은 언어적 생활에서 고수입니까? 아니면 하수입니까? 과연 무엇이 고수인가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 표현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 언어 속에는 축복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또 감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 긍정의 말이어야 합니다. 고수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구사되어진 그것을 보기는 이 사람이 고수인지 하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아니고 말을 더듬고 유창하게가 아니고 그 언어적 표현이 과연 고수인지 하수인지 한번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부정이라는 이 말 속에는 사탄의 기운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 여러분에게 처음 써봅니다. 왜 사탄의 기운, 사탄의 유혹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일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너 이거 따 먹어봐.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말했잖아요. 아니라 따먹되
만약에 동산은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둘러대지 않습니까? 아니야. 따먹어봐. 그러면 너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속에는 부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 속에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속에는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부정이란 말 속에는 사탄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시겠습니까?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또 잠언 18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언어 속에는 사탄의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훈련하던데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잘 따라하던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맥주 감사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 언어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도 많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입술을 벌려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다가 탈진합니다. 탈진하다가 결국은 꺾여버립니다. 고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삼손이 죽을 지경으로 피곤해 있을 때에 들릴라가 다시 유혹하니 삼손은 넘어가고 말았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놔 버렸습니다. 결국 머리를 깎이우고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언어적인 꼬임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는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고도가 중요합니다. 참새처럼 낮은 데서 날아다니며 고민하지 말고 좀 독수리처럼 높이 나는 신앙의 높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적인 사람 만나고 세상적인 말을 듣다가 보니까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높은 세계로 올라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고 고민한다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도 나 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가 바로 진실로 행복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